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금요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바쁘고 수고하고 애쓰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 시간 동안 귀한 은혜를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사실 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아니 단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결코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명이 있고 이렇게 호흡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물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부족할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안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려보면요, 사실 큰 문제들이 사실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뭐 자녀가 막 속을 새기는 문제이든 뭐 사업의 문제이든 아니면 영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이든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겨서 내게 뭔가 어려움이 딱 처해지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이요 정말로 은혜로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 또한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토요일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던 중에 이제 잠깐 장을 보러 이제 개선동에 있는 하나의 마트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토요일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할 곳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앞에도 차들이 이제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가려고 계속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따라서 이제 가다가 도저히 주차를 못 들어가겠다 싶어서 이제 주차장을 이제 지나서 이제 가볼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빠질 때 길이 딱 열리니까 제가 지하 주차장을 지나서 딱 엑셀레이터를 쫙 밟았는데 부붕하고 밟았는데 갑자기 차가 심하게 요동을 했습니다. 바로 누가 제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딱 보게 되니까 뭐였냐면 그 차가 이제 박았기 때문에 순간 좀 충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저속사고치고는 좀 세게 박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큰일 났다라는 생각도 들고, 야, 근데 다행히 뒷사람 물어보니까 별로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교차하면서 제가 이제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뒤를 보니까 그 뒤에 차는요, 제 차보다 훨씬 큰 이제 SUV 차량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새 차고, 근데 그 차가 이제 저를 박은 겁니다. 그날 날씨가 많이 추웠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충격이면 범퍼가 깨졌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그 범퍼는 깨지지 않고요. 페인트만 잔뜩 벗겨져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쪽 차량이 좀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차에서 한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과, 그 남자 청년과 또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보이는 한 자매가 차에서 나와서는 상기된 얼굴로 나와서는 다치신 데 없느냐고 막 묻는데, 사실 그래서 저 정신이 좀 멍하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나가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정신이 상당히 멍하더라고요. 멍하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사고를 처리해야 되겠는데 약간 충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사진 다 찍고, 그리고 서로 이제 전화번호 주고받으면서 그 청년에게 뭐 길에서 미끄러진 거냐,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잠깐 한눈 팔아가지고, 뭐 옆에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그 바퀴를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차를 발견하고 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핸들을 꺾어서 그 차는 오른쪽이 심하게 파손됐고 제 차는 뒤쪽에 왼쪽에 이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딱 봐도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급하게 가다가 그렇게 들이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연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그쪽이 100%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제 보험사 연락 안 하고 그쪽에서만 딱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집에 와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만약 제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앞차 때문에 계속 가다 서다 반복하면 그러고 있었는데, 만약 제가 잠시 서 있는 상황에서 그 뒷차가 한눈 팔다가 들이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굉장히 저도 심하게 다쳐서 아마 이 시간에 어쩌면 제가 말씀을 전하지고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 있다가 좀 길이 좀 뚫리네 싶어가지고 제가 부응하고 좀 앞으로 좀 나간 상태에서 그때 들이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치지 않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저 이것이 그냥 다행이고 우연일까요? 이 모든 게 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그저 우연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간에, 어떤 사건이든 간에 뭔가 우리는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겨 같았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잘 생기지 않고 잘 피해가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거나, 기타등 무슨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요, 야, 참 운이 좋았다, 정말 다행이다, 야, 정말 운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이건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사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 우리가 늘 느끼며 고백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러한 비슷한 일을 겪어야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일이 기적적으로 잘 해결되거나 그것을 잘 피해가거나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사고도 없이 오늘도 하루를 정말 평안히 잘 보내시고 잘 사셨다면 그 자체가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건강한 모습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위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은요, 어쩌면 배은만덕이라는 그런 말이 어울릴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 주님을 인정해 드리며 우리 주님께 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느 오셔서 직접 다 큰 이 자녀인 저를 제 양말을 벗겨서 정신적 제수대에 물 떠와서 내 발을 씻겨준다고 한다면 이거 웬일인가 싶고 무안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일은요, 정말로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당시 그 사막지대와 같았던 이 지역에서 이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당시 그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시면서 실제 생활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모범을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모범을 보이시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 방법이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애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공부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안 좋다고 그러죠.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면서 자신은 맨날 뭐 TV만 보고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거 보면서 깔깔거리고 있으면 아이들은요 절대 그 부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주다 보면 자녀들도 조금씩 이제 부모의 모습을 본받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사실 교육의 하나의 큰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대학에 가보면요 종종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만학도라고 이야기해요. 만학도.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정말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실 젊은 사람보다 공부를 뒤처질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도 사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렇게 많이 뵀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요 학급에서 우등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그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신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을 따라 순종의 길로 우리 주님처럼 섬김의 길로 겸손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터넷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남자랑 한국 여자의 어떤 그런 대립인데 뭐냐면 자, 아내가요 저녁상을 완벽하게 차려놓고 모임을 갔습니다. 자, 그래도 한국 남자랑 굽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밥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것이 또 반찬에 랩을 씌워져 있는데 그 뚜껑을 열고 랩을 벗기는 것이 귀찮아서 밥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집 아이들 같은 모습인데. 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한국 남자가 집안에서 살살 걷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자신이 던져놓은 쓰레기를 피해 다니느라 살살 걷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가정에서 소파가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늘 같은 자세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기 때문에 소파가 한쪽만 푹 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남자가 아내에게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찬물이 마시고 싶어서라고 직접 적혀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찬물 좀 떠다 줘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최신형 핸드폰을 사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한국 여자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열받은 사연은 실제로 저희 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국 여자가 냉장고를 딱 열어봤는데 열을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 물이 다 떨어진 빈 물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 여자가 소파 밑을 청소하다 열을 받은 사건은 무엇이냐? 냄새나고 뒤집어져 있는 양말이 여기저기 쑤서박혀 있어서 열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한국 여자가 정말 열받을 때는 뭐냐면 남편이 3박 4일 걸리다는 출장을요 2박 3일 만에 하고 오면 열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여자가 절망할 때는 뭐냐면 3박 4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취소됐다고 좋아서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 절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이러한 남자가 이 땅에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사실 이혼당하기 딱 좋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가정에서는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근본적인 뭐냐?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하게 될 것이고 정말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이 하게 될 것인데 내가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가족이 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귀찮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성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이야기가 결혼하면 내가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막 도와주고 음식도 하겠다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결혼한 이후에 이것을 지키는 그런 남편들은 사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저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보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대접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입술로만 우리는 그렇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이 섬김의 길로 우리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의 한 3달쯤 된 것 같은데 제가 꿨던 꿈 중에 이런 꿈이 생각이 납니다. 내용이 좀 이렇게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만화 영화처럼 막 앞에 어떤 존재를 막 쫓아가는 상황이에요. 이 방도 갔다가 이게 막 여기를 가면은 날아다니는데 쫓아갔다고 마치 수목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있었는데 한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어느 방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딱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을 주노니 세상으로 나아가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딱 깼었는데 저는 그때 한참 생각을 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거나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건 사실 지용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요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지만 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에만 우리가 멈추고 나 혼자 복 받는 것에만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높여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바로 새 힘을 얻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기타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새 힘과 은혜를 입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도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의 아픔을 모른 척하면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할 때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잘못이 사실 일부분에 있거든요. 정말 한국교회가요 정말 개교회주의, 자기의 교회만 아는 그런 개교회주의가 있고 또 기복신앙,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기복신앙 너무 그것이 지금껏 많이 지배적이 되다 보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잘 되는 거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생명 대 목숨 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런 모든 능력과 은사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범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큰 귀감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했는데 네가 이걸 알고 있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늘 세상에 나아가셔서 정말 행하시고 그 행함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늘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금이요, 음식에 들어가서 막 적극적으로 제 자신의 몸을 막 녹이면서 그 맡은 사명을 다 하게 되어질 때 그 음식은요 맛깔난 맛을 내는, 좋은 맛을 내는 음식이 되는 건데요, 만일 그 소금이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녹지 않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정말로 양초가 있는데 몸을 막 불살리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막 녹일 때 비로소 빛을 내는 것처럼,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수고롭고 힘들다고 해서 뒤로 빠져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능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실천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섬김의 모범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느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늘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 뭐냐, 내가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어질 조건인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텅텅 비어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섬김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정말로 내가 남을 정말 섬기기 이전에 먼저 내가 남의 섬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내 주머니에 뭔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내가 물질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뭔가 봉사로 섬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기도로서 섬길 수 있고요. 내가 뭔가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야 남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특별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기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막 비판하고 있는 한국교회 문제다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기복신앙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만 복받으면 되지 그런 모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은사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도 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구하는 거 하나님께 싫어하지 않으시거든요. 기뻐하십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건데 조건이 있거든요. 사명을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뭔가 나에게 주시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의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제게 먼저 응답해 주시면, 제게 먼저 건강을 주시면, 먼저 물질을 주시면, 먼저 환경을 주시면 그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이번에 사업이 이기는데 이 계약이 성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주일을 시작할게요. 하나님, 제가 뭔가 이 일이 잘 되어지면, 내가 어떤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이 자매와 내가 변할 수 있게 되어지면 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할게요. 그때부터 섬김의 삶을 살게요라가 절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먼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먼저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늘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순종의 길로, 겸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